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참 복이 무엇인지, 복에 대한 분명한 뜻을 깨닫고 그 복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을 향한 복, 또 영원한 복, 또 신령한 복을 항상 사모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려면 너희가 또 이렇게 살아라. 제일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 소금이 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으로서 살아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짓밟힌다. 아무짝에 쓸모없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이 짠맛이 없다면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 아무짝에 쓸모없단 말이야. 소금이 이 짠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금은 단순히 짠맛뿐 아니라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 맛을. 어떤 음식에든지 들어가면 간을 맞춰주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소금은 아주 없어서 안 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얼마나 귀했으면 고대 시대에는 이 소금이 돈으로 통용이 됐다고 그래요. 화폐로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자,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밖에 버리워 밟힌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맛을 내면 여러분 짓밟혀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힌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하게 짓밟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그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긍심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자,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된다. 아무리 짠맛을 지니고 있어도 끝까지 안 녹으면 그건 아무짝에 또 쓸모없는 거예요. 녹아질 때에 비로소 맛을 낸단 말이지. 소금은 녹음으로써 형체는 사라져버려. 소금은 없어져버려.
그러나 그 본질은 남아있다. 응? 이 녹는다는 것은 바로 sacrifice,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응?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녹아지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끝까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이루려고 바둥바둥 거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나는 다 없어지고 내 뜻도 내 계획도 내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녹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셋째, 소금은 절대 맛이 변하지 않아요. 참 놀라운 게 뭐냐? 설탕에다 소금을 붓는다고 해서 소금이 달아지지 않아. 참 신기하잖아.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도 소금은 소금의 절대 불변의 맛을 지키고 있단 말이야. 이게 다른 말로 뭐냐? 동화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세상에 살아가도 세상에 동화되면 안 돼.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자녀 같은데 교회 문 밖에 나와서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오히려 더 심한 경우도 많아. 쟤가 크리스찬 아니냐? 마귀 새끼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더 죄악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소금은 어떤 음식에 들어가도 고유의 맛으로 남을 바꿔버리는 거야. 다른 음식에게 간을 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오늘 소금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누가 바뀌어야 되냐?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바뀌어 나가야 돼. 이게 소금의 역할이야.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다 그리스도화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죄악 세상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나 우리로 인해서 그것이 더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 절대 융화되지 않는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인의 맛을 지내고 살아야 돼. 근데 너무 쉽게 세속화돼 버려. 너무 쉽게 세상과 하나 돼 버리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짓밟히고 있는 거야. 짓밟히고. 얼마나 요거도 먹고 살아. 얼마나. 말로 할 수가 없잖아. 이상하게 죄 지은 사람들 보면 다 그리스도인이야.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톱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거의가 장로들. 아주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감옥에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의 기독교.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모으면 교회 10개 세우면 되잖아. 10개. 응?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있을 거야. 응? 재직해 짤 필요도 없어. 응? 이미 다 돼 있어. 응? 다 있다는 거야. 응?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섞지 않게 만들어. 섞지 않게. 소금은 섞는 걸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부제. 그래서 고등어는 한 이틀만 놔두면 다 상해서 못 먹어. 근데 고등어에다가 그냥 소금을 콱 재놓으면 그게 뭐가 되지? 자반이 되잖아. 자반. 그런 것도 몰라? 자반은 그냥 소금으로 탁 째놓으면 엄청 오래 가는 거야. 상하지 않아. 소금이 들어가는 곳은 상하지가 않아. 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치료의 역할까지 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래서 이 소금으로 치료되는 병이 굉장히 많아. 첫째, 소금으로 치료하는 것은 이빨도 안 썩게 하고. 요즘은 뭐 치약이 나와가지고 뭐 치약으로 하지만 우리 어릴 때는 다 소금을 했어. 또 이 칫솔도 없어가지고 손에 소금 찍어가지고 이걸로 했어. 이걸로. 그래도 그때는 별로 이빨 썩는 사람 별로 없었어.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걸 하나 가르치는데 이 소금이 어느 정도 좋으냐면 이 아무리 니네 전 세계에서 이빨 제일 많이 닦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 뭐만 먹었다면 닦아. 그냥 가서 갖고 다녀. 그렇게 자꾸 닦으면 이빨 다 따라버려. 나도 치과 갔더니 아주 그냥 간호사가 기절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문질렀는지 다 따라버렸대. 각이 그냥 져버렸어. 각이. 지네끼리 킥킥거리고 난리더라고. 먼 맨수가 져가지고 문질러요. 그렇게 닦으면 안 돼. 이빨 다 버려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이 이빨을 닦아도 오래전에 계속 잇몸에 병이 생겨요. 잇몸이 자꾸 부어. 잇몸이 부어서 여기 가면 굉장히 괴롭거든. 무조건 많이 신어줘요. 항생제. 항생제는 미니멈 2주를 먹어야 돼. 무조건 먹으면. 시작하면 나도 2주는 먹어야 돼. 이게 얼마나 몸이 상해. 또 몇 달 지나면 또 붓고.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80이 넘은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자기는 평생 잇몸, 이빨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매일 소금으로 가글을 한다고. 그 말을 듣고부터 나도 아침 저녁으로 꼭 소금으로 가글을 했어. 소금으로 가글을 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잇몸이 부은 적이 없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만큼 이 소금은 치료를 하는 거야. 지금 놀라운 거야. 놀라운 거. 내가 요번에 참 재밌는, 누가 내한테 카톡에 이렇게 의학 정보들을 가끔씩 누가 보내줘요. 건강하게 사는 법,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다 시래기 같은 소리들. 이게 세월이 가면 맨날 이게 의학적인 지식은 바뀌어. 그래서 내가 세상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알면 빨리 죽어요. 왜 그러냐면 한 20-30년 전에는 계란 노란자를 먹으면 이게 옐로우 포이즌이에요. 옐로우, 의학적으로 옐로우 포이즌, 노란 독이다. 독. 혈관을 막는 콜레스테롤의 덩어리다. 그래서 계란 노란자 먹으면 큰일 난다고 했어. 난 정말 계란 노란자 좋아하거든. 내가 그 소리 듣고부터 후라이 하면 흰자는 내가 먹고 노란자는 우리 아들 주고.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 찝찝하게.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의학적으로 바뀌었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최고의 약이 노란자야. 노란자.
이 노란자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탁 다운시키고 최고의 완벽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게 계란이라는 거야. 무제한으로 먹으래. 난 그래서 어디 호텔 가고 이러면 아침 식사할 때 오직 계란으로 아침을 계란 후라이 해주는 후라이 3개. 또 오면 나오면 또 스크램블 있어. 이렇게 해놓으면 또 그거 한 접시 퍼다 먹어. 그 또 오다 보면 삶은 계란이 또 있어. 그 호주머니 2개 넣어가지고. 거의 나는 호텔에 가면 계란으로 그냥 배를 채워. 좋다니까. 또 내가 원래 계란에 한이 맺혔어. 우리 어릴 때는 계란 진짜 1년에 어떤 한두 날 특별한 날 계란 한 번 먹는데 그것도 뭐 하나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계란 하나 깨가지고 솥에다가 국을 끓이는데 그거 10명을 먹어요. 그렇게 계란이 귀할 때야.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계란 먹는 날이 어떤 날이냐? 학교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은 그래도 계란 하나 삶아줘요. 집에서 삶아주면 그 어릴 때 우리 동방사이다라고 있어. 그 동방사이다 한 병하고 계란하고 김밥을 꼭 해줬어. 그만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란에 한이 맺혀서 나는 계란 먹으면 이성을 잃어.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도 너희들 내가 가잖아. 너희 집에 신방 가면 해줬잖아. 계란말이 필수 코스야. 어느 장학관이든 그거 안 하면 걔들 다시 해. 자, 그러더니 또 뭐 한때는 커피 먹으면 간암 걸린다고 뭐 못 먹게 하고 난리치더니 또 뭐 얼마 전부터는 하루 3잔씩 먹어야지 간암을 예방한다고. 또 한동안 계속 그래요. 또 열심히 내가 또 커피 먹었잖아. 근데 그저께가 또 우리 정목사님 그랬나? 또 다시 바뀌었대. 커피 먹으면 간암 걸린다고. 요 근래 또 바뀌었다는 거야. 내가 웃겨가지고. 이 시래기들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정보를 내가 딱 받은 소금에 대한 거. 소금. 지금 전 세계가 소디움, 소금 이게 소디움이야. 소디움, 이 몸에 소디움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고혈압도 일으키고 혈관도 파괴시키고 모든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 소금을 많이 먹는다 해가지고 음식이 짜잖아. 나 한국은 먹어요. 다 짜잖아. 김치부터 해가지고 막 그 김치찌개 또 된장찌개 뭐 다 소금 다 특히 설렁탕 완전 소금 퍼넣어야 되잖아. 소금을 먹으면 모든 병의 근원이다. 어떻게든 소금 먹는 걸 줄여라. 그런데 누가 진짜 이거 꼭 봐야 된다고 막 중요한 정보라고 누가 정보를 보내서 보면 완전 샤킹. 소금에 대한 소금을 적게 먹으면 안 걸려 죽는다는 거야. 근데 정말 이해가 가는 소리야. 이해가 뭔 소린지 알아? 암 걸리는 사람들이 다 소금 적게 먹어서 그렇다는 거야. 소금. 왜 그러냐? 소금을 고등어하고 내가 지금 자반하고 이야기하잖아. 소금을 안 치면 다 상해서 썩는다 이 소리야. 근데 소금을 잔뜩 쳐놓으면 자반 절대로 안 상한다. 이거 안 상한다. 우리 몸에도 그래. 소금이 많이 들어가야지만 병균이 감히 침투를 못한다는 거야. 짜가지고 암을 막아주는 이게 소금이라는 거야. 소금 막 가까이 못 오게 그냥 한다는 거지. 그런데 소금이 몸에 없으면 피부 뭐 이 혈관이고 뭐고 다 그냥 병균한테 그냥 다 공격받아가지고 다 파괴되고 암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소금을 먹어야 된다. 암만 걸리면 소금. 한번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잖아.
소금을 치면 안 상하는데 소금을 안 치면 상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다 미친놈들이 헛소리하는 거야. 어떤 놈의 말이 맞는지 나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지식은 안 믿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그거는 창자한테 물어봐야 돼. 위장한테 물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각자의 위장의 특징이 있고 각자의 위장이 좋아하는 게 있고 뭐 그런 거지. 다 똑같이 그냥 적용하면 되겠어? 몸에 좋다고 막 나는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몸에 좋다고 막 꾸역꾸역 먹으면 걔 안 걸려. 뭐든지 맛있게 먹어야 돼. 맛있게. 즐겁게 먹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해. 내일 죽어도 행복하잖아. 야, 그럼 먹기 싫은 거 꾸역거리고 오래 살면 뭐하나 그거. 맛있게 먹고 빨리 가야지.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이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소금은 방부제 역할도 하고 치료의 역할도 하고. 소금은 섞지 않는다. 소금이 있는 곳에서는 섞지 않는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썩어가던 곳이 죄로 썩어져 들어가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가면 섰던 것이 다 멈춰야 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지. 근데 참 안타깝게 멀쩡하던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섞기 시작해. 이게 얼마나 슬픈 소리냐.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맛을 내고 살아라.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고통과 괴로움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를 만남으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게 소금의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 소금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돼요. 그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과 악을 대표하는 것이 어두움이란 말이죠. 빛은 바로 생명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에요.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참 빛의 근원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I am the light.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 빛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진리입니다. 이 빛은 어두움의 모든 권세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또한 이 빛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바로 어두움에 대한 심판이에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 어떤 어두움이 감히 빛 앞에 버팅기겠어?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 빛은 바로 심판이란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뭐냐?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인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빛으로서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빛이냐?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태양은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달은 안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 밤에 달빛이 밝다. 이건 뭐 다 배워서 알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본인의 빛이 아니고 달빛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달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내 삶을 통해서 빛이 전달될 수 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자, 등을 켜서 누가 말 아래 두냐? 아마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도 어릴 때는 항상 그 생각했어요. 왜 등불을 말에다가 두지? 말 뜨겁게. 말 밑에 두면 뜨거워가지고 말이 도망갈 텐데. 항상 그런 생각에서 아마 지금도 이 말이 홀스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 홀스. 그렇지. 등불을 켜서 큰 말 밑에 두면 안 밝지. 말 배가 막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그런 홀스가 아니야. 홀스. 여러분은 이제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살을 이렇게 팔 때 지금은 한 포대 이렇게 팔잖아. 10kg, 20kg. 우리 때는 한 대 한 말 이렇게 팔았어. 한 대 한 말. 한 대는 요만큼 있어. 딱 퍼가지고 샥 해가지고 한 대 팔고, 또 한 말은 좀 이게 둥근 말이 있어. 그 말로 사 먹으면 상당히 부자였어. 우린 주로 이 한 대로 사 먹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말, 이 둥근 살을 담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아래에다가 등불을 두고 이 말을 덮어놓으면 빛이 전혀 나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한다. 어떤 바보 멍청이가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안에다가 두겠느냐. 말을 켜는 이유가 비치게 하려고 켜는 게 아니냐. 마가복음 4장 22절에 말 대신에 평상이라는 말에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평상이 마루예요. 마루.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알 거야. 이 평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루 대용으로 앉아서 시구했는데 그 평상 아래에다가 등불을 켜놓으면 빛을 발하지 않는 것.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말 평상 아래 두려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한다. 높은 곳에 둬서 빛을 비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빛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빛은 항상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높은 곳에 있어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고고한 곳에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고고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항상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빛 앞에는 숨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다 드러나요. 어두움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을 숨기지만 빛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 다 드러나요. 요새 이 TV들이 자꾸 발전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날로그 TV 뭐 이렇게 해서 흑백이 나오고 할 때는 뭐 다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니 이제 좀 칼라 TV가 나오고 이러면서 HD가 나오고 말이지 뭐 갈수록 이게 진화하는 거야. 그게 어느 탤런트가 그래. 이 HD 화면이 나오고부터는 정말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렵고 고통이라는 거야. 점까지 다 나와. 점까지. 그냥 땅구멍까지 다 보여. 그만큼 이게 빛이 세니까 강한 빛을 쬐서 화면을 송출하기 때문에 그냥 이 눈에 있는 잡티까지 얼굴에 잡티까지 다 드러나는 거야. 빛 앞에 빛 앞에는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떤 거짓도 숨길 수가 없어. 우리의 모든 성과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기 때문에 세상 어둠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모든 허물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뭐 좀 사기치고 뭐 했다고 뭐 그게 그렇게 뭐 난리 법석 떨지 않아요. 다 사기치고 사니까. 목사가 사기치면 이건 뭐 난리 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뭔가 좀 악을 행하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는지 몰라. 왜냐? 우리 빛이거든. 드러나는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나는 중들 뭐 그렇게 욕하고 그런 거 별로 못 봤어.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뭐 불교 믿고 중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고 해서 비난받자냐 그게 아니야.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기대하는 거야. 빛으로 살아가길. 빛은
빛의 사명은 뭐냐? 비추어 주는 거야. 밝게 하는 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밝게 비춰주는 거야. 빛의 사명이거든.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한번 뭐 지금이 이제 길이 좋으니까 뭐 어두워도 잘 걸어 다니지만 예전에는 이 논두렁길 밤에 진짜 시골길 걸어가면 이게 초긴장이에요. 초긴장. 불이 없으면 못 가요. 논두렁에 빠지니까. 지금도 이 깜깜할 때 낮에는 잘 모르지만은 한밤에 이 스마트폰에 불을 안 켜도 화면만 떠도 이게 얼마나 밝은지 몰라. 빛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어둠 속에 갈 길을 밝혀주는 너무나 귀한 거야. 오늘 우리는 빛이다 이거야. 무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빛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학자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에서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아직 마지막 희망은 있다. 그 마지막 희망이요, 희망이 기독교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무너져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빛으로서 비춰준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빛이 돼야 돼요.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 우울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과 평안으로 가득 차요. 이게 세상의 빛이란 말이죠. 또 빛은, 빛의 속성은 뭐냐면 자기를 태워야 돼. 등불. 이 등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심지를 다 태워야 돼. 기름을 빨아들여서 기름을 태워서 다 없어져야지만 빛이 발한다. 자기 희생 없이 자기를 태우지 않고는 절대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빛으로서 살아가려면 세크리파이스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녹아지고 태워지고 나는 없어지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바득바득거려. 한 푼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겠어? 그리스도인들은 좀 뭔가 달라야 돼. 세상 사람하고 좀 달라야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요. 내 자신은 조금 더 희생하자. 내가 집회 가면 다녀보면 참 마음이 아파. 야, 이 양반들이 그리스도인인가? 특별히 이제 내가 집회 가서 책을 많이 팔잖아. 나만큼 책을 많이 파는 목회자는 없을까 아마. 왜냐면 내가 간 교회마다 항상 기록이 깨져서 기록. 그건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 이야기. 항상 가는 교회마다 우리 교회 창립 이후에 이렇게 책이 많이 팔린 적 처음이다. 일산에 한소망교라 큰 교회, 그 교회에서 내가 책을 1000권이 넘게 팔렸는데 그 교회의 역사상 책을 600권 판 게 제일 많이 팔렸대. 지금까지.
작년에도 오륜교회 갔는데도 그 큰 교회도 교회 역사상 30년 동안 제일 책이 많이 팔린 적이 300권 팔렸어. 300. 나는 650권 팔았어. 응? 가는 데마다 정말 책을 많이 팔아. 안 사면 사게 자꾸 만들어. 내가 얼마 전부터는 첫째는 이제 내가 책을 꼭 읽히고 싶고 이 양반들이 꼭 이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좀 책이 많이 팔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한국에서 책을 팔면 이 모든 돈은 전액을 전부 다 탈북자애들에게 다 줘요. 아이들 생활비로 다 보낸다. 뭐 그 책 다 팔아도 어림도 없지만 어쨌든 책값은 전부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때인가부터는 좀 책을 어떻게든 이걸 좀 자극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 그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 책은 전에 다 어려운 이 북한 아이들, 부모 없이 넘어와서 너무 고통받는 아이들 생활비로 들어가는 거다. 그거를 내가 설교를 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이 물질의 복을 받냐, 정말 간절하게 설교를 하고 요 이야기를 했어. 그래 책은 읽기 싫더라도 구제하는 마음으로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 사라.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데 안 사는 인간이 훨씬 많어. 이제 그건 너무 충격이야. 돈 많은인데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오늘 너무 충격이야. 교인이 1000명이면 1000권은 팔려야 될 거 아니야 최소. 그렇게는 안 팔린단 말이지. 자기는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잖아. 내 것은 단도 많은도 내가 그 설교하기 전에 엄청 야단치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자고 자기들을 위해 쓰는 건 하나도 아까워하지.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씩 주고 말이야. 옷에 몇십만 원짜리 걸치고 돌아다녀. 내 이웃이 굶어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도 단도 많은도 구제하는 인간이 없다. 내가 그렇게 야단치고 책 사라고 그러는데도 안 사. 이 정말 충격이야. 이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빛으로 살아라는 건 뭐냐. 자기를 태우라는 거야. 자기 걸 다 없애서 남을 밝게 하는 거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남에게 빛을 비춰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나로 인해서 상대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 이게 빛의 삶이에요. 그러지 못해요. 내가 한국을 한번 가면 정말 나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아. 내가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오기를 너무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 내가 좋아서 기다리는 건 아니야. 나는 이제 가는 곳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선물을 주거든. 항상 가는 곳마다 물질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들 어려운 분들 생활에 좀 보탬이 되도록 우리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부터 청소하는 사람부터 뭐 가는 곳마다 나와 관련된 곳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항상 내가 늘 챙겨줘요. 그래서 굉장히 기다려. 그리고 내가 가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렇게 기뻐해. 날짜를 세고 있는 사람들이. 요번에 조금 일찍 오셨네요.
막 이러면서 그냥 나도 언제 몇 달만 온지 잘 모르는데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웃에게 좀 베풀면서 그들도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이게 빛의 삶이란 말이지. 이 빛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 빛은 어두움이 깊어갈수록 그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거야. 밤이 깊었다는 건 뭐냐? 깊은 밤에는 별빛 하나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대낮에는 별이 없는 게 아니야. 밤에 있는 별 지금 다 있어. 밤에 있는 달 지금 다 있다고. 그러나 이 태양이 뜰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얼마나 빛이 찬란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밤이 깊다는 말은 아침이 가까워온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아름답게 빛이 나야 돼. 왜? 곧 영광의 빛, 찬란한 빛, 영원한 빛 속으로 우리가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바로 사랑이요, 지혜요, 화평이요, 기쁨이요, 바로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빛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빛은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고 이렇게 피해가지고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빛은 항상 곱게 비치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하지 않음을 의미해요. 언제나 강직하게, 언제나 타협하지 않냐고.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냐고. 고고하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어 주어야지. 세상과 타협하면 멸망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같이 너희 세상을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라. 이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빛이다. Let your light shine. 내 빛을 비치게 해라는 거야. 비치게 해라. 빛의 사명이 뭐야? 빛을 비춰야 돼. 자, 빛을 비추는데 누구에게 비추냐?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빛이 뭐냐? 야, 너 세상의 빛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빛으로 살겠어? 너 저기 하루 대학 가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어? 그래도 세상의 빛으로 살려면 서울대 연고대는 가야지. 너 이렇게 중소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무슨 세상의 빛이 되겠어? 인류 기업에 들어가고 그래도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빛이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 되게 많아. 우리 중국 목회자나도 맨날 애들한테 그따위로 가르쳐가지고 내가 한두 번 쫓아낸 게 아니야. 빛이 뭐야? 빛. 내가 서울대학 나오면 내가 빛인가? 내가 판검사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면 이 세상에 빛이냐 이 소리야. 성경은 어느 곳에도 그걸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너는 빛이다.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라. 무엇으로?
이게 분명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good deeds,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 빛을 비추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받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빛을 비추라. 그 빛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응?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부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오늘 빛의 삶이 뭐냐?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오히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게 빛의 삶이라 이 소리야.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선행이란 말이야. 선행. 평생 신앙생활해도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지 혼자 경건의 생활을 한다고 할지 몰라도 삶 속에 착한 행실을 볼 수가 없어. 아무리 혼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하루에 50장씩 읽고 금식하고 평백날 자기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면 뭐하나 뭐해. 내가 빛의 역할을 못하는데 내가 내 삶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빛이 아니라 이 소리야. 빛이.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러면 이를 갈고 말이지. 나도 보면 교인들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왜 그걸 보냐면 교회 가보면 알아. 교회 참, 이 사람들이 뭐하러 교회 나와.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 의자가 쭉 있어. 그러면 꼭 의자고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 입구에 앉아. 그 사람들이 와요. 와가지고 좀 들어가려고 하면 빨리 자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편하게 예배 드리게 해야지. 끝까지 안 비켜줘. 끝까지 이러고 그러면 거기 그냥 노인들 그냥 그 다리 사이로 기어 들어가서 안으로 가. 안으로 들어가는 인간을 볼 수가 없더라고. 없다. 이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나? 남을 위해서, 아니 남도 아니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편리를 요만큼도 고려하지 않는 인간들이 무슨 세상에 가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겠어? 그런 모습 하나만 봐도 무슨 빛의 삶을 살아? 암만 열심히 말씀 듣고 와서 기도하고 하면 뭐하나 뭐해. 그 삶에 어두움만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거짓되고 말이지.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볼 때 그래.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자기중심적, 자기 유익만을 찾는 인간들이 이게 다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크리스찬. 너무 슬픈 거야 이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겠어. 빛은 자기를 태우는 것이, 소금은 자기를 녹이는 것이, 자기를 다 주고
남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는 이것이 빛이고 소금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내 마음속에 큰 짐이 뭐냐면 성경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삶이거든.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성경 전체가 뭐예요? 성경 전체는 딱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이게 성경 전체야 진짜.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oul.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게 성경 전체. 위로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항상 가슴에 찔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좀 선행을 한다고 끄덕거리다. 내 이웃을 얼마나 내 몸같이 사랑하나. 이거는 뭐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소리야. 내가 비록 물질은 남들보다 더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나는 너무 거리가 먼 거야 사실. 밥맛 떨어지는 인간들 보면 막 속에서 욕 나오고 하다못해 뭐 차를 몰고 가다가도 좀 무례하게 차 몰면 아이 저씨 바로 그냥 입에서 그치. 참 이게 어려운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위로는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소리야. 너 잘 알아야 돼. 항상 같이 가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항상 같이 가야 돼. 요한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어떻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야.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는 외식이고 거짓이라는 거야. 종교적 형식에 매여 살아가는 종교인에 불과하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어떻게 하냐? 너를 녹여서 너를 태워서 내 이웃에게 그들이 정말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착한 행실이다. 선행이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선행하도록, 착한 일 하도록.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선한 일을 하고 살아라, 이 소리야. 선한 일.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빛의 열매가 뭐야? 착한 행실하고 사는 거야. 의로운 행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없이는 빛의 삶이 아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바로 빛의 삶이란 말이지.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분해서 빛의 자녀라고 해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다 한번 읽어보자. 없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잘 들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빛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오직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빼앗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빼앗은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게 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개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까지.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에 따른 신앙생활, 율법 아래 있는 신앙생활, 어떤 마음의 중심은 없고 오직 법만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너무 이게 강했어.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오는 일평생 율법 아래 사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신앙이 아니야. 그 결국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다 버림받고 평생 종교적 신앙생활을 했으나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 귀했거든. 여기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뭘 비난했냐면 율법 파괴자, 율법을 안 지키네. 이단이.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냐? 율법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파괴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대로 하지 않고 멋대로 한다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대.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들 중에도 오늘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외식주의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 소리야. 잘 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율법은 그 당시에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러면 그 외의 모든 선지서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 하면 다른 말 하면 예수님 당시의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이 구약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고 따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왔다. 이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는 법이거든. 정죄.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야.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법이란 말이야.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뭐가 죄인지 모르잖아. 도적질 하지 마라. 율법에서 근데 내가 도적질 했거든. 그러면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야. 그 율법으로 나를 주는 거야. 야,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 그런 그 율법이 나를 심판해서 살인에 대한 죄값으로 죽게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이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을 끝내버리시고 완성시켜버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하나도 안 어기고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생명처럼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야.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가끔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 자, 갑자기 그냥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거짓말을 했어. 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빼먹었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을 내가 안 지켰어. 나는 이런 징벌을 받고 어쩌면 내가 이 죄값으로 지옥 갈지 모르겠다. 계명을 어길 때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지는 거야. 아, 내가 이 계명 안 지키면 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그 율법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파괴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이걸 완성하러 왔다.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이루어서 율법에서 너희도 하여금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은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옥 간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성경이. 아무리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내가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바로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계명은 우리를 천국 가고 지옥 가게 하는 기준이 아니라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상급의 문제, 상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계명도 잘 안 지키고 이런 자들은 지극히 작다. 구원은 받되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상급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어릴 때에 중고등학교 때 이 말씀으로 굉장히 가슴이 항상 이 디프레스 돼 있었어. 디프레스. 너희 의가,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는 끝났구나. 나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 내가 어떻게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 천국 가겠나? 나 실제로 그게 굉장히 내 큰 짐이 됐단 말이야. 내가 적어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는 성경을 봐서 알고 있거든. 그들은 철저하게 계명을 지킨 사람이야. 생명처럼 지켰어. 그런 사람보다도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어메, 끝났네. 끝났어. 이게 무슨 말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의 의를 지켜고 살았으나 그 율법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소리야. 이게 뭐냐? 우리는 결단코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암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열심히 율법의 의를 이룬다고 해서 너는 결단코 천국 가지 못해. 오직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키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왜 소망이 있는지 알아? 만약에 우리의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심판하신다면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 나는 아주 그냥 1차에서 낙방이야. 율법의 의로 천국을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 그래서 우리가 왜 소망이 있냐? 도저히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대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뭐냐? 바로 이게 성경의 복음이라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율법을 못 지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게 복음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하나님께 그렇게 된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다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으로 얻으리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어떤 인간도 로마서 3장 10절 11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 율법으로 심판하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망 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나는 의인으로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간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게 뭐냐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 크고 작은 자를 가르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바울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산 사람하고 갑자기 평생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 옆에 달려가지고 나도 주님을 믿겠다고 낙원에 이럴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강도하고 바울이 같을 수는 없는 거야. 비록 구원은 받았으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고 하늘에도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기쁨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건 시간이 나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주는데, 자, 오늘 구원의 문제는 어떤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결단코 완성할 수 없는 이 율법을 완성하고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도록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여서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죄인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구원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야. 그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거.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니까. 내 죄 때문에 오셔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누구라도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가 돼야 된다. 조금만 내가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 너 간사 한번 해라.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간사를 합니까?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제 과거의 모습을 모르실 겁니다. 범하셨습니다. 엄청. 그게 굉장히 겸손하고 은혜스러운 사람 같은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래서 과거에 내가 전과 9범이든 10범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젠 자유하란 말이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